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오늘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성전에서 찬양을 드렸던, 그리고 찬양을 인도했던 음악가였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재판관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데 부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다라고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은 더욱더 처참한 정말 살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언제까지 이 불의가 계속될까? 아삽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법정이 열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심판대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본 것이죠. 그리고 재판장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에게 시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82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놀라운 환상이 있었습니다. 하늘법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앞에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궁금한 게 생겨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일까라는 궁금함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마르둑,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최고의 신은 마르둑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의 최고의 신이었던 마르둑, 이 심판대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신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서로 회의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최고의 신 엘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도 엘이라는 최고의 신이 심판대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신들이 있고 서로 회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을 빌려와서 지금 여러 신들 가운데 지금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1절 말씀을 우리가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런 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빠는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 아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판대에 있는, 심판장에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앉아 계시는 절대적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한 건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1절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것을 대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정문이 열려 있는데 그 가운데 앉아 계시는 최고의 심판자는 오로지 하나님 뿐이시다.
여러 신들이 그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절대 존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설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참된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된 심판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죠.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시는 최종 권위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악한 권력자들이 많이 있죠. 악한 지배자들 통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판사들도 있고 돈으로 정의를 사고 파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 광경을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운데 생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재하고 계시는 그 법정에서 내려질 최종 판결은 공의로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권력자 위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심판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지금 1절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실패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진 단어입니다. 언제까지 하겠냐? 부모가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그럴 거니?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래? 불공정하게 심판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거죠. 고아와 과부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기준이 3절과 4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참된 통치자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놀랍게도 그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잘 보호했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평가 기준은 이거 하나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아 주었느냐. 약한 자는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고아, 여기서 고아라는 것은 아버지를 잃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죠. 곤란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빈궁한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너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것이다.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고아를 위하여, 곤란한 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얼마나 너희가 마음을 썼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그들에게 다가갔느냐. 심판 기준이 3절과 4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군사력이 센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력이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재력으로 많은 사역을 했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느냐, 교회 안에 많이 있느냐, 그것도 기준이 될 수 없겠죠. 얼마나 교회 안에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게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고,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길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보호해 주었느냐.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무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지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가진 권력자들은 알지도 못했대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밤중에 손전등 없이 걷는 사람들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저 어둠이 쌓여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의 질서가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명을 저버렸으므로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최종 판결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신학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장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를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을 저버리고 내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권위를 기준 하나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내가 가진 그 권위를 가지고 약한 자를 위하여서 사용했느냐? 그들을 향하여서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이 기뻐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위가 있죠.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연약한 자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리고 우리 소외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손을 뻗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법정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시인이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절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일어나사라는 것은 이제는 서서 최종 판결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시인이 그렇게 최종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일어나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입니다. 이 82편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일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권위를 가진 여러 재판관들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들을 보니까 불의가 있고 그리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더라.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한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그들보다 낫지 않겠느냐. 나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나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완벽한 정의를 실현하러 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내가 그들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시편 82편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재판관들, 1절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관들, 지도자들은 다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완전하게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삽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편 82편을 읽으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가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은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력과 권위 위에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력과 권위 위에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이시다. 신들 위에 신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절대적 그 진리가 바로 첫 번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잘 보호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님들,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을 뻗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이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심판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를 다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영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잘했다. 네가 하는 그 삶의 모습을, 그 태도를, 그리고 그 하나하나 구체적인 실천들을 내가 하늘에서 다 보았다. 잘했다. 우리가 이러한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딱 한 가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오늘 하루 그들에게 전화 한 통화, 그리고 한번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영광스러운 날에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